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기 확신의 위험성,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잘못된 자기 확신의 위험성. 지금 한 번 순환 주기가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대화의 순환 주기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요 옆에 유닛의 아저씨가 나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에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의 반들도 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또 토요일 날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다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5부분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구분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말은 맨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욥의 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말한 지 꽤 오래됐죠. 엘리바스는 맨 처음에 말한 뒤에 빌닷과 소발이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첫 번째 순환이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순환이 시작되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꺼내는데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욥의 말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느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욥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욥에게도 무익하고 친구들에게도 무익하다. 그러면 어떻게 무익하다는 말이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헛된 지식이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지혜자인 척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보니 너의 말은 모두 헛된 지식이다. 네, 엘리바스는 자신과 두 친구들에 대한 욥의 책망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욥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하는 이 말로 둘로 나눠지는데 이 엘리바스는 조금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 헛된 지식이다. 이렇게 단번에 이야기해버리고 말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 동편으로는 물론 이제 요단강이 있지만은 그 요단 이편으로 넘어가서는 전부 사막지대 내지는 아주 건조한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수분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작물들을 죽이는 바람입니다. 동풍이 불어온다. 그럼 이제 경작물들이 흉작하는 해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욥의 말은 마치 뭐와 같느냐? 헛된 지식일 뿐만 아니라 동풍과 같아서 사람을 황폐하는 말이다. 황폐하게 한다. 너 스스로의 말로 스스로를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도 황폐하게 된다. 네,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한 욥의 말은 헛된 지식이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동풍에 불과하다. 욥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재산을 향한 동풍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서 또 3절까지 우리가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 욥의 말을 평가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렇게 욥의 말에 대해서 평가한 뒤에 바로 뭘 시작하냐면 엘리바스를 다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된 엘리바스의 정죄, 욥에 대한 정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욥에 대한 정죄와 더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욥의 정죄를 볼 때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일을 욥이 그쳤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욥기 맨 처음을 살펴봤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사실상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면 욥은 진작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렸겠죠. 마치 누구와 같이? 욥의 아내와 같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이 태도를 지금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둔 자다. 이게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어리석게 평가했었던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욥에 대한 정죄. 두 번째는 뭐냐? 욥의 말은 간사한 자의 말이다. 5절 보시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렬로 반복되고 있죠. 내 죄악은 곧 내 간사한 자.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입은 후반부에 있는 혀라. 이 혀를 좋아한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병렬로 반복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욥의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간사하다는 말은 이 교활하다는 것이 말이거든요. 이 교활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의 단어 의미인데, 이는 누가 하는 말이냐? 교활한 말, 간사한 말은 누가 하냐면 원수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에게 붙잡혀 있는 건 본인인데 지금 욥의 말이 지금 누구의 말과 같다? 간사한 사탄의 말과 같다라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이 이 지금 6절에 지금 5절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버리고 간사한 말을 하는 욥의 언행이 엘리바스의 정죄의 지금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정죄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 것인지 참으로 이것은 누구의 정죄와 똑같냐면요. 원수의 성도 정죄는요. 일단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단언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는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는 끊어졌다라고 지금 원수는 먼저 와서 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와서? 성도의 마음속에 와서 그러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성도가 자기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그 원수가 원수의 말을 그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 간사한 자의 혀를 내 간사한 자의 혀를 너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곧 원수가 성도를 찾아와 정죄하는 그 정죄의 방식과 너무나도 똑같은 방식이다. 이게 바로 지금 다시 시작된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할 수 있었던 그 엘리바스 자체의 착각이 뭐냐면 오늘 이 설교의 부제목이었던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그 잘못된 자기 확신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첫 번째로 나오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로 시작되었지만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거 없다. 다 안다. 너가 말하는 말 내가 다 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어떤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에 대하여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 9절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마치 누구의 말과 같느냐?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가 떠올랐냐면 모세 앞에 서 있는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욥을 앞에 세워놓고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가 하는 말을 다 안다. 내가 너만큼 하나님을 모를 줄 아냐?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과 같느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이게 아주 참 교묘한 말입니다. 고라와 같이 지금 엘리바스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자기를 무리 속에 포함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9절 보십시오.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고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너만 이렇게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냐? 고라도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각자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기도 거룩하고 여호와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주장을 주장했다가 고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도 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든지 간에 그 깊이와 넓이에는 항상 차등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왜 세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깊이와 넓이에 차등을 두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모르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바스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엘리바스 속에 누가 쏙 들어가서 일하냐면 마귀가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눈이 멀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야 만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애썼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애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기를 애썼느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에 따라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영하시는 방식인데, 언제나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준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이거는 뭐 목사고 평신도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원수에게 이 부분을 빼앗긴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이 두 기준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어서 원수에게 붙잡힌 사람 늘 이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를 주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혁명하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숫자로 학살시켰던 사람들도 동일한 기치를 얘기했어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깊이에서는 전부 달라요. 그렇죠? 왜 다릅니까? 그건 그가 그 사람 앞에 얼마나 매어 달렸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고라와 같이.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이나 너희나 똑같이 거룩한 자가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서 머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꼬리가 되게 하냐. 이게 고라의 말이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자에게는 많이, 어떤 자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얻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양면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을 항상 같이 말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 하는 날이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원수가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도구가 돼버렸고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욥을 정죄하는 일에 쓰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자기 확신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핵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우리가 요 11절 말씀만 보게 되면 욥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11절만 떼놓고 보게 되면. 그런데 11절 앞에 무슨 말이 있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인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해놓고 하나님의 위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은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 엘리바스가 10절을 툭 얘기해놓고 11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자기 확신은 뭐였냐면 자기 지혜,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었고 두 번째 잘못된 자기 확신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 우리가 첫 번째 자기 확신과 이 두 번째 자기 확신을 보게 되면 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외식하는 사람의 말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지만은 건덕이 없어요. 건덕. 덕을 세우지 못해. 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건 여러 방면입니다. 먼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못 세워요. 예. 이게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죠. 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교회 등에 관한 자신의 이런 어떤 과신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태도.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언행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착각인 것입니다. 예. 방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마는 자기의 말과 달리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자에 대한 성경 해결책은 뭐냐? 성경 해결책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항상 성경은 똑같아요.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책망이에요. 책망. 강력한 책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영어로 harsh하죠. harsh.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책망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책망이죠. 그 욥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망을 거절한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으로 넣으시죠. 그래서 그 외식을 다 벗겨내십니다. 외식을 벗겨내시고 그 쓸데없는 썩어서 없어질 껍데기는 다 벗기시고 그 안에 참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 안에 예수의 진리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어디까지 뻗치고 있느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냐면 세 친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한다. 자기들이 벌써 하나님인 거예요. 이 놀라운 자기 확신, 착각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맨 마지막 이 엘리바스의 자기 확신 세 번째 부분인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 말도 그렇습니다. 15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 이 1절에서 시작된 쭉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지금 누굴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1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대단한 착각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에 관하여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얘기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면서 문득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한국교회사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앞장섰던 그 교회의 모습들. 제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사, 또 현대교회사 마친 뒤에 또 한국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시겠지만요.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성령의 역사를 정죄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교단이 깨졌어요. 교단이 반드시 깨졌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깨진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도 나라에 변고가 났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그걸 다 표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단이 깨지고 나니까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교단이 분열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아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일치해요. 교회가 치고받고 싸울 때 또 이제 그 광주 쪽에도 보면은 그 광주 쪽에도 교단이 분리돼서 나가거든요. 광신이라고 광주신학교라고 나중에 들어옵니다만은 그 광주신학교가 갈라지고 나서 광주 사태가 납니다. 이게 절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변고는 교회가 박살이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이고 그 치고받고 싸운 그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항상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죄한 뒤에는 꼭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그 위대한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시는 위대한 교수님들, 위대한 목사님들은 지금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마지막 엘리바스의 잘못된 자기 확신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머리를 스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자기 확신의 위험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진리 확신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알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바스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욥처럼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겸손하게 욥한테 들어야서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으로 욥을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은 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 있던 것, 실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 확신에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 대륙 전체가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진리 확신 위에 섰던 루터나 칼빈이 그 시대의 영웅으로 주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진리 확신 위에 선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